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41강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핍박 가운데 인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곧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본문 전체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이지만 바울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쓰였고 5절에서 10절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 1장 3절과 4절 그리고 기도인 1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중심 교훈으로 1장 5절에서 10절을 양쪽에서 감싸고 있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두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두를 비교하면 바울의 신앙적 태도와 목회적 통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인사말은 매우 흡사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조와 강조점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는 단순히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항상 감사할지니라 라고 하여 감사의 지속성과 의무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땅한 자세로서의 감사입니다. 또한 사랑의 주체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성장했고 바울과 영적 관계가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문체상의 차이를 근거로 편지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인사말의 어투만으로 바울의 저작권을 부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체의 다양성 속에서 바울의 인격적 진취성과 사도적 권위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그 편지를 상기시키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는 신학적 논박보다 사랑의 관계로부터 교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권면의 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침 식탁에 초대하신 사건은 바울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권면하셨고 바울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율법이지만 사랑으로 시작하는 권면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권면의 지혜이며 참된 목회적 돌봄의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도
핍박받는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가치라면 그 가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반면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고난을 인내한 자는 그날에 안식과 영광을 얻고 그 가치를 거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한 자는 보응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곧 은혜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루트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큰 지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며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한국의 신앙인 안이숙 여사는 감옥에서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하듯 현세에서도 인내는 영광의 빛을 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인내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완전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인내를 자기의 의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인내는 복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구별된 삶, 곧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칭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능력 있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은 살아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서로 나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루트교 신앙은 언제나 기도의 중심을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과거의 편지를 연상시키면서 교회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거부한 자는 형벌을 받고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인내하며 살아간 자는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인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재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림의 확실성과 신앙의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확실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규정하는 진리입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육체로 다시 오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교리적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현재적 위로이며 소망의 동력이다. 이 소망 속에서 성도는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신자에게 임할 재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불꽃 가운데 나타나사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날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 구원을 위한 은혜의 오심이었다면 두 번째 오심은 의로운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불신자에게 재림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날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완악한 불신에 따라 그 위에 선고된 저주를 의로운 재판장에게서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어린 양의 진노는 바로 이 장면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장으로 오시지만 그 심판은 거부된 은혜의 결과이며 복음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의 거절 때문입니다. 이 진노는 변덕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실행입니다. 즉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임할 재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과 영광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재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이며 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며 그들을 자신의 영화로운 소유로 맞이하십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곧 성도의 완성입니다. 재림은 의로운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완성, 즉 복음의 완성의 날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본질은 은혜 안에서의 강구를 말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교회의 종말론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세 가지 중보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율법적 완전이 아니라 칭의 이후에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루트는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결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루게 하시며 라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실천, 곧 복음적 선행을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11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정적인 교리가 아니라 능동적 신앙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이 안식으로 바뀌고 모든 인내가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